스티븐 코비에라는 이 사람이 늘 부딪히는 그 환경에 반응하는 그 형태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반사적으로 사는 삶의 반응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지하철을 탔을 때 어떤 사람이 내 발을 밟았을 때 밟히는 순간 악 하고 소리를 지르고 두 눈을 부릅뜨고 욕을 퍼붓고 당장 손이 올라갈 것 같은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의 반응인 것이죠. 여러분, 마치 강아지가 꼬리를 밟혔을 때에 제 주인이건 또한 남이건 상관없이 물려고 달려드는 그런 사람과 같습니다. 두 번째는 주도적으로 응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발등을 밟힐 때 아프지만 저 사람이 설마 일부러 밟겠어? 사람이 너무 많아서 자기도 모르게 밟았겠지. 내가 아프다고 얼굴을 찡그리면 저 사람의 마음이 괴롭겠지? 그러면서 참고 견디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쪽에서 죄송합니다 라고 하면 저도 종종 남의 발등을 밟아야 하고 대답하는 그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주도적으로 응답하며 사는 삶의 태도인 것이죠. 어렸을 때에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 밑에서 자란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자라면서 본 것이라고는 술에 찌든 아버지가 싸움을 하는 것이나 착한 어머니를 구타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 중 형은 자라서 아버지처럼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는데 이 동생은 금주 운동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같은 아버지 밑에서 자란 두 형제의 서로 다른 인생길에 대해서 어느 한 사람이 호기심을 가지고 그 형제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먼저 형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형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가 자라면서 배운 것은 술 사오는 것뿐이고 본 것이라곤 술 마시는 것뿐인데 내가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또 두 번째 이 동생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생도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형과 똑같은 대답을 한 것입니다. 내가 자라고 보고 배운 것이 아버지가 술 마시고 주정하는 것뿐인데 내가 어떻게 그 지긋지긋한 술을 가까이 하겠습니까? 내가 금주 운동가가 된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이 똑같은 환경에서 자란 두 형제의 분명하게 극명히 다른 대답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두 사람이 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 불가피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그 운명에 찌들어서 못된 인생을 살아야 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환경을 짓눌려 그 환경을 이겨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환경을 극복하고 그 환경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환경이나 또한 운명에 갇혀 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환경보다 더 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운명보다 더 큰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다윗은 정말 멋진 삶을 살았던 사람인 것이죠.
다윗은 평범한 시골 한 목동의 소년으로서 목동 출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탁월한 유인이 되었는가 하면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람보다 더 많은 분량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아브람의 이야기는 전체가 14장에 그치지만 다윗에 관한 내용은 64장의 분량이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전 사무엘 하 2장을 말씀을 보면은 사울 왕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대 왕으로 등극합니다. 반면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다윗의 왕가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다윗의 지파인 유다 지파만이 그 왕을 따르는, 다윗을 따르는 그러한 지파가 되었지만 이스보셋,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은 나머지 11지파가 함께했던 그러한 북이스라엘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숫자로 말하면 다윗에 비하여 이스보셋이 훨씬 더 많고 또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여러분, 사울의 자손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오히려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져 가는데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점점 강하여져 가는 다윗의 집, 반면에 점점 약해져 가는 사울의 집. 여러분, 어떻게 하였기에, 어떤 이유로 다윗은 점점 강하여져 가는데 사울은 점점 약하여져 갈까요? 그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사울은 시기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의 마음에는 늘 시기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는 사랑으로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정말 바람 앞에 등불처럼 꺼져가고 있었을 때에 그때에 17살이었던 다윗이 나옵니다. 블레셋의 대단한 강한 장수 이 골리앗과 단독으로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를 구하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외칩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인들이 뛰돌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으로다 한지라. 여러분,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인데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의 그 노래가 다윗에게는 그 어려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보다 인기가 많다라는 그 이유 때문 것입니다. 시기 때문이요, 질투 때문이요, 미움 때문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수차례 시도합니다. 이러한 시기 때문에, 질투 때문에, 미움 때문에 사울의 집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사울은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다닙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쫓기다가 어느 한 굴 속에 숨었습니다. 그런데 사울도 계속해서 쫓아다니다가 피곤했던지 다윗이 숨고 있는 그 굴에 들어가서 쿨쿨 자고 있었습니다.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이제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아니합니다. 사울의 옷자락만 베었습니다. 그런데 그 옷자락 벤 것도 마음에 걸려서 아파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은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았기 때문이시죠. 사무엘상 24장 4절에서 6절에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에서 6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느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여러분, 다윗은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자기를 시기하였지만 다윗은 그 시기를 똑같이 시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받았습니다. 만약 이 동굴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면 다윗은 이러한 성군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합한 자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쿠데타의 주역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을 사랑으로 대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확실히 보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게 하시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지게 하셨습니다. 점점 강해져 가고 약해져 가는 그 차이는 우리 안에 시기가 있는가, 사랑이 있는가, 그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윗은 점점 강해져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갔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사울은 아주 좁은 마음, 옹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다윗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포용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아주 좁은 옹졸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제사장이 85명이 다윗을 좀 도와주었다고 해서 85명의 그 제사장을 모두 죽였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8절에 있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여러분, 다윗에게 협조했다고 사울은 제사장, 목회자를 85명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죽이는 그러한 살인자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었을 때에 그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려 하니까 다윗은 도망칩니다. 이때에 사울의 왕의 친족이었던 시므이가 그 다윗을 따라가면서 다윗을 향하여 저주합니다. 저주하니까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비새가 그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 하 16장 9절 말씀에 보니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 하 16장 9절 수리의 아들 아비새가, 제가 읽겠습니다. 왕께 여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내가 저주하는 저 사람 시므이의 머리를 베겠습니다. 허락만 하시옵소서. 그렇지만 다윗 왕은 화가 치밀었지만 그런 죄를 범하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이 시므이는 다윗 왕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저주하고 심지어 돌을 던지면서 먼지를 뿌리면서 다윗을 저주합니다. 다윗은 시므이가 저주해도 신경 쓰지 않고 어느 한 곳에 이르러 그곳에서 편히 쉽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다윗의 이러한 태도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좁은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옹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넓은 마음, 포용력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권사님이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하는 말을 하면, 제가 말을 하면 다른 사람이 기분 나쁘게 듣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그래서 말을 잘 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틀린 말은 하지 않습니다. 제 성격 자체가 확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헛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말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그래, 모든 말이 맞다, 내 말이 맞는데, 맞는 말이지만 그것이 꼭 유익하지 않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므이가 저주한 거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말이 맞는 말이지만 비방의 말인 것입니다. 우리도 시므이처럼 다른 사람을 비방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맞는 말일지라도 우리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사랑의 말을 하고 격려의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격려의 말, 사랑의 말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마음이 바로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어느 사모님께서 자신의 시어머니를 자랑합니다. 그 시어머니께서는 절대 나쁜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며느리에게 기분 상한 말을 하지도 않고 불편할 수 있는 그런 말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하고 또 날카로운 말은 아예 입에 올리지도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칭찬은 특별히 많이 하시지는 않지만 누구를 헐뜯거나 비난하는 말, 듣기 거북한 말은 절대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러한 시어머니가 정말 좋다고 자랑스럽다고 시어머니 자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다른 사람에게서 자랑받을 만한 그러한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자랑스러운, 칭찬받을 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마음을 가진 분을 닮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 분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빌립보서 2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어떤 마음을 품으라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사울은 아주 옹졸한 좁은 마음을 가졌지만,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넓은 마음, 포용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에 다윗처럼 점점 강하여져 가는 그러한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울과 다윗은, 사울은 관계에 있어서 실패한 사람이지만 다윗은 관계에 있어서 성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울은 평생 다윗을 미워하면서 살았습니다. 다윗에 대해서 항상 적개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을 다윗은 조금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복수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떠한 악한 말도, 부정적인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관계에 실패한 사울에게서는 모든 사람이 떠나버렸지만, 관계에 성공한 다윗에게서는 사람이 몰려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관계에 성공한 사람입니까? 관계에 실패한 사람입니까? 다윗과 같이 넓은 마음을 가져서 넓은 그런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함을 통하여서 정말 사람과의 관계에서 성공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넓은 마음을 가진 다윗에게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함부로 공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점점 강해져 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하 5장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다윗의 믿음의 태도가 나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다윗은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말씀, 사무엘하 5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내가 이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가리이까? 이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내가 너에게 그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고 난 뒤에 20절 말씀,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느라. 바알브라심. 여러분, 바알은 블레셋 사람들의 섬기는 우상입니다. 신입니다. 브라심이라는 것은 깨트리다, 바알을 깨트리다. 여러분, 그래서 그 바알을 깨트리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었더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의 관계도 바로 하니까 다윗의 집이 점점 강하여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엿듣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로부터 옷감을 자를 때는 10번 자로 재본 다음에 자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옷감을 잘못 재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죠. 일단 잘못 자르면 돌이킬 수가 없고 그 피해가 막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사에 있어서 신중을 가하면서 실수를 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점점 강하여져 가는 이유, 멋진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 늘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반드시 회개했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신중하게 여기면서 우리가 실수하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 주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감사하면서 우리도 다윗처럼 점점 강하여져 가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울은 시기가 많던 사람이었고 질투와 미움이 많던 사람이었지만 다윗은 사랑이 많았던 삶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점점 강해져 갔습니다. 사울은 옹졸한 마음, 좁은 마음의 사람이었지만 다윗은 넓은 마음, 포용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부정의 말을 하고 또한 나쁜 말을 많이 했던 삶이었지만 다윗은 좋은 말, 긍정의 말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사울은 사람과의 관계와 하나님의 관계가 실패한 사람이었지만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또한 사람과의 관계가 성공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점점 강하여져 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또 다윗처럼 점점 강하여져 가는, 그래서 하나님